이제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모습 보고 또 이제 백성들도 하루 종일 서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비생산적인 걸 보고 지혜가 있어서 가르쳐줬죠. 어떻게 하라고 일꾼을 뽑으라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는데 자격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나 사람들에게 진실한 자. 세 번째는 물질에 자기 이득에 눈멀지 않은 자, 욕심 없는 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타락한 거거든요. 그 세 가지, 그게 자격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훨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데 효율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전쟁에 한번 겪어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이제 일꾼들이 뽑아져서 조직이 세워진 거예요. 조직이 체계가 이루어졌어요.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었어요. 가벼운 문제는 이렇게 이제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고, 아주 무거운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이제 지도자 모세에게 와서 해결을 받아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조직 세계가 이루어진 게 최초에 이제 여기 출애굽기 18장이었죠. 그래서 모든 그 집단, 회사나 어떤 공무원 단체랑 모든 집단,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준하에서 이제 조직들이 세워져 가는 거죠. 각자 자기의 파트별로, 자기의 직임이나 직능별로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서로 합력할 수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장이.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은 출애굽 기사하고 광야에서 유랑했던 이제 출애굽 지나서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었고, 오늘 19장부터 40장은 이제 율법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제사 규례에 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사회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그런데 19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식을 해. 언약식을 19장은 사거든요. 그래서 신랑 대 신부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2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를 설명을 해요.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간이 3개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세 번역에 보면은요 다르게 나와요. 세 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 6월절부터 이제 원년으로 들어갔잖아요. 6월 14일이 2월 14일이 1월 14일 그랬죠. 근데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게 바로 셋째 달 초하루 날이라고. 셋째 달 들어가는 첫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 1일 그러면 3개월이 아니죠. 그러면 1월 15일 날 나왔어요. 1월 15일 날 나와가지고 지금 세 달째 되는 첫날이니까 그럼 며칠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이면 2월 15일이 한 달 30일이잖아요. 그러면 2월달 그냥 뭐 30일 잡고 그러면은 45일이죠. 그쵸? 근데 첫날이니까 46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46일째 되는 날 와서 뭘 하는가? 먼저 2절부터 볼게요. 2절, 그들이 느디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러면 와서 이제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어요.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그 모세를 만나서 이제 사명을 주면서 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인도하여 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있을 동안에도 모세 함께 하셨고, 또 출애굽해서 강화 여정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반드시 이 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여기서 뭐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럼 그 말씀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말씀이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약속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시행하시고. 그러니까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흠하고 뭐라 그러죠? 모호하다고 그러죠.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틀림이 없다. 그런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는데 진짜로 그 산에 느비딤을 지나서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딱 도착을 해서 장막을 여기서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3절부터 하나님께서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3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모세를 어디로 불러요? 하나님 앞에. 시내산 도착을 해가지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딱 그 수식어를 붙이죠.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그 무슨 이야기예요? 야곱은 무엇의 대명사죠? 나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뭐라고 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의 자기께에 속아서 자기 방법에 집중하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뭐하고 팥죽한 거리에 취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축복권을 받았죠. 근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은 에서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간의 깨로 아주 그냥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거에 비하면 그가 추구하고 그가 소망하고 소원하고 악망하는 것이 그게 뭐였다?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믿음의 복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받은 것인 거죠. 우리는 근데 지금도 뭐예요? 몇 평짜리 집, 어떤 차, 어떤 땅, 어떤 빌딩, 노후 대책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너무 과하게 소망하죠. 근데 영적으로 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32,650가지예요. 성경에서 약속한 언약이. 이렇게 모세에 약속했는데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야곱의 집 그러면 범죄 덩어리. 애굽에서 뭐 했고? 가진 우상 숭배를 다 했어요. 애굽 땅에서. 애굽은 신들이 파트별로 있다고 그랬죠.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돼. 근데 그들은 병을 낫게 하는 분, 병 중에서 독종을 낫게 하거나 감기를 낫게 하거나 암병을 낫게 하거나 다 달라. 병도. 또 물질을 주는 하나님, 또 풍년을 일게 하는 하나님, 부부관계를 또 잘하게 하는 하나님, 또 자손의 축복이 이렇게 다 달라. 그게 뭔 신이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복을 아주 요구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애굽 땅,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금방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 현재 나타난 것에만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실 걸 믿어야 되는데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들을 건너게 하시고 내 백성은 구원하시고 애굽 추격하는 민족은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또 뭐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잠깐은 좋아.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감정 기복이 심한 이스라엘 민족.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무슨 장애라고 해요? 네? 서현승 원사님 무슨 장애라고 해요? 감정 기복이 심한 뭐 조울증도 그렇죠. 근데 감정의 표현이 이렇게 안 맞게 나와. 근데 어때요? 물이 없으니까 어땠어요? 3일기 와가지고 또 죽이네 살리네 막 원망 불평을 했잖아요. 홍해의 그 기적을 봤음에도 3일 됐는데 그 은혜가 3일밖에 못 가. 우선 내가 불편하면 무조건 따져.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예배할 때 뭐 기도할 때 맨날 울어. 우는데 그 은혜 어디 갔어? 내 서름에 우는 건가? 응? 자주 울어. 맨날 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게 할 때는 막 계속 토설할 때가 있어요. 이명 목사님 어마무시하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전도사님,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켜 저렇게 우냐고. 아이고 주여 무식이 용감이요.
독수리를 잡아요. 몇 년을 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안 울어요. 왜? 어느 정도 빠져나가니까. 울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는 것도 내 감정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져나가니까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안 운 거예요. 근데 울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막 따지고 소리 질 때는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할 때는. 잠잠할 때는 잠잠해야 되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 나한테 손해가 되면 따져. 누구 탓을 해? 지도자 탓하고 하나님 탓을 해. 지도자를 탓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탓하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어땠어요? 세상에 좀만 갔으면 어디 됐어요? 엘림이 왔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랬어. 그러다가 또 불평을 해. 엘림에서 한 달 동안 수경하고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쉬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불평 있는 사람들이 물론 약한 사람도 있었지만 뒤에서 후미에서 그냥 아주 막 혼란을 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가를 다 휘저긴다고 하잖아요. 그래 어때요? 그들이 당했네. 공격 당해요. 뭐 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나 좀 어떻게 해다고 맡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불만, 불평, 원망. 불만, 불평, 원망.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자,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임하면 단순해요. 단순해.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음은요 단순해요. 쿨해요. 명쾌하다고요. 뭘 그렇게 복잡해. 인생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고. 그럼 내가 아직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육이다. 이걸 못 버렸다. 그냥 딱 내놔버려. 죽으면 천국이요. 사면 감당하며. 사면 감당하겠다고 우리 이제 기도해야지. 뭘 이것저것 아주 복잡하게. 나머지는 다 있는데 그분께. 그분께 하늘에 가서 땅에 가서 땅 아래 가서 다 줬잖아요. 다 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된 자예요. 우리 제사장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언약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야곱의 집이라는 거예요. 지지리도 속삭이고 지지도 말썽이고 지멋대로 살고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게 뭐다? 야곱의 집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변화되고 거듭나. 야곱의 인격정신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됐어요. 유다 민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너희가 어땠다고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인생이다. 우리 구원이 우리 노력이 있나요? 순전히 그냥 거저받은 선물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로 만들어줬어요. 전 세계 열방에 가장 먼저 선택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파이프로, 연결고리로, 레베카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오고 내게로 인도하였으나 너희가 보았느냐? 보았다는 거예요. 봤죠? 여기까지 오면서 봤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는 막 동풍을 불어서 그냥 수도 없이 질리도록 먹게 하시고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더우면은 구름으로 바람으로 추우면은 불기둥으로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 어서 속히 저희를 도우소서 이래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애국 가고 싶다고. 거기는 뭐도 있고 비록 노예로 살지만 고기도 실컷 먹고 뭘 실컷 먹기는 절기 때만 먹었지. 얘도 있고 부추도 있고 뭐 다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옛 추억에 옛사람의 과거 경우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라는 게 애국 민족에는 심판하고 택한 백성에게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그래요. 독수리 날개. 신명기 32장 11절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군대를 어지럽히며 자기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것이 없는 것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원래 독수리는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예수님도 비유를 했잖아요.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가 가장 크잖아요. 조류 중에 왕이잖아요.
독수리가 사자도 공격해요. 뭐 닭이나 이런 거, 강아지 이런 거 막 그냥 확 날려주고 데리고 가잖아요. 날개가 엄청 크더라고요. 가장 높이 날라요. 근데 그렇게 업어서 인도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자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가장 높은 데 집을 짓는데요. 독수리가 가장 높이 나른다고 하잖아요. 왜? 날개가 있잖아요. 길이가 높이 나르는데 누가 공격 못하게 가장 높은 곳에 집을 짓는데요.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확 밀어버려. 밀어버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죽어요. 나 살려요. 아이고 무서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엄마가 구출할 줄 모르고. 근데 딱 부딪히려고 막바지 해가지고 슉 날아가가지고 타임을 맞춰서 싹 그걸 올려가지고 또다시 올려놔. 그러면 아이고 이제 살았네. 그런데 시간을 주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 훈련할 때 그러지 않아요? 필요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달굼질 할 때 훈련할 때 막바지로 밀어넣을 때 있잖아요. 사람 훈련 받을 때 물질 훈련 받을 때 받잖아요. 사람 막대기 물질 막대기 또 뭘 막대기? 질병 막대기 단계별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들은 더 심해. 산전 수전 공전 지하전 우주전. 초대 믿음은 어때? 초대 믿음이 주의 종이다 교회를 설립한다 그러면 어때요? 장애인이 나오거나 가족 중에 생명을 앗아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목숨 주고 교회를 샀잖아요. 예수님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복은 많이 듣기는 많이 들었어. 본인이 누른 건 얼마나 있었어? 막벨로 불어라. 응? 뭐 있었어? 재산도 막벨라고 불밖에 없었어. 그리고 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어요? 물론 그의 후손들이 후대의 복이죠. 그러니까 초대 믿음은 개척하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후대를 왜 기도해요? 그만큼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찬송이 쌓이고 고백이 쌓이고 헌신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쌓였다는 거예요. 길을 냈다는 거예요. 낸 길 그냥 가면 소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길을 내야 되면 어때요? 척박하죠. 힘들죠. 그러려면 3, 4대 믿음하고 초대 믿음하고 같아요? 그만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시킬 때 그냥 절벽 가지고 쫙 떨어지게 그냥 밀어내듯이 야멸차게. 그런데 이제 좀 살았나 싶으면 또 밀어내. 이거를 언제까지? 내 날개가 파드득거려서 스스로 흘러설 때까지. 유태인들이 그런 교육이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우리 영적 훈련도 그래요. 영적 훈련도 다 해주면 안 돼요. 이명 목사님 제가 하라고 해요. 근데 본인이 싫대요. 여러분 되면 저는 여러분이 세워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저는 욕심 안 부려요. 난 그런 거 없어요. 내 것도 아닌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 성장하면 너무 행복해. 잘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흐뭇해. 내 자식 육신의 자식 기를 때는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몰랐어. 근데 영적 자식은 너무 이뻐요. 저보다 훨씬 연배고 훨씬 신앙생활 많이 하셨고 그래도 영적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이뻐. 띠뚱띠뚱 걷는 아장아장 걷는 마치 새가 어때요? 이제 날개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는 이런 거. 그리고 통지 막 다 줘. 아낌없이 줘. 축복도 막 적당히 줘요. 막 다 하잖아. 가족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이름 다 여러 번 알려주면 다 이름 다 불러. 응? 몇 년 만에 와도 다 이름이 나와.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기도 제목 또 알아. 어떨 때는 이거 응답 기도하면서 이거 응답 받았는데 그래. 이미 시작을 했으면 하는 거지 뭐. 그럼 나머지 달라 이거지. 주신 거 누려야지. 못 누리면 바보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누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만큼 비면 이만큼밖에 못 받아. 이거 뭐 할 건데? 꼼지락꼼지락. 옴지락이 짠다. 이렇게. 근데 크게 받으면 돼요. 넉넉하니까 흘려 보내주잖아요. 만족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제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멋쟁이 하나님,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 너무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뭐 맞게 기질에 맞게 성품에 맞게 성향에 맞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기도 주시고 전용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맞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다 우리 거예요. 우리 아직 그릇이 그 부분에 안 됐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지. 누려야 돼요. 누리는 복이에요. 맨날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 고난이 끝나고 나면 어디 있어요? 천국 있잖아. 그 천국에 뭐 가난 있어요? 질병 있어요? 눈물 있어요? 슬픔 있어요? 미움 있어요? 혈기 분노 있어요?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거 누리는 거예요. 이 지상 천국에서 누리다가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천국 가서만 누린다고 생각을 해. 뭐 영적인 복은 내면에 누리면 자유함, 샬롬, 평안함, 사랑, 이쁘다. 은혜가 이러면 다 이뻐. 어찌 그리 이쁜지 몰라. 다 사랑스러워. 미운 사람이 없어. 급한 게 없어. 그냥 아무도 안 해.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러니까 야곱이 집인 거죠. 근데 독수리 달개에서 업어서 어때요?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니까. 안 죽이고 살려서 대장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군사로 하나님의 신부로 여기까지 이끄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똑똑히 봤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시시때때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변치 아니하셨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봐봐요. 우린 진짜 기적의 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셨어. 코로나 때만 남들 어렵다고요. 뭐 어려웠나요? 그럴 정도로 어렵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똑똑히 봤어요. 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듣는 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의 눈 0.5감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감각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잖아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누리는 게 없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았든지 코드가 안 맞았든지 아니면 내 욕심만 그랬더니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가라.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분이 옛날부터 이제 아파서 중국에서 오셨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에 아프니까는 기도했대요. 그 병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책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하는 거죠. 너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너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고. 그거 기도하라.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뭐 한다? 네 병은 제대로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중요해. 내가 뭘 해야 되니? 나한테 내가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 주신 대로 해야 돼요. 주신 대로 안 하면 어때요? 일반 은총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다른 곳에 있고 또 떠나야 될 사람이 여기 있고 이러면 일반 은총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에 물에 기름 뜨듯이. 강대상 놓고 기도하는데 맨날 나라 민족만 기도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임과 직분을 직무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명 목사님 나라 민족과 기도됐습니까? 저는 안 못하고 있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최대 사명이 뭐기 때문에 강대상과 담임 목사님 놓고 성도들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자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라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따로 있어. 나중에는 하죠.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각자 부여받은 사명이 달라요. 저 여러분 말에다가 다 해드릴 수 있어. 응? 다 해주세요. 윤수대 강사님이 그런 은사예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은사.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성도를 놓고. 그게 첫 번째예요. 강도사님도 그래. 그거부터 하셔야 돼. 응? 다 있어요. 다 사명이. 순서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면 나한테 주어진 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잖아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좀 일찍이 막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 내가 그랬잖아. 막 천사가 지금 쫙 깔렸다고. 그럴까 서랍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 보고도 이야기하더니 막 천사들이 꽉 타는데 막 꽃이 막 펴지고 꽃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응답인데 기쁨이라고. 그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나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 감당했다 안 했다? 한 거죠.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보았는데 그러면 행해야지. 삶하고 연결이 돼야지. 에베따로 삼따로.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본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은혜 체험한 만큼 기름 부음 받은 만큼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헌신하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흘러보내라고 준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내백하러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축복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우리 5절 볼게요.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는데 5절 6절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만 택했다 그래요. 나머지는 뭐라고요? 벌레, 짐승으로 여겼어요. 선민 이스라엘. 근데 뭐라고요? 전 세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아까는 보았다고 그랬죠? 4절에서 5절에는 듣고 들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행하고 적용하라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 안 지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럴 정도로 너희를 이렇게 뭐한다? 사랑한다. 택하고 축복한다. 내 소유는 그 원문에 보면 세굴라예요. 스굴라, 세굴라나 그래요. 비밀스럽게 간직한 재산이나 물건.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다. 다른 말 하면 보배다. 이거 보배. 최고 귀하다 그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가 누구다? 나. 저와 여러분, 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 뭘 줘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됐으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역할이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뭐하죠?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 자, 그림자죠. 진정한 중보자는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신, 참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림자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사장은 뭐 한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왕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거룩한 제사. 거룩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르신 목적 뭐라고? 기이한 빛에 인도하면 뭐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인데,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런데 이렇게 택하면 뭐다? 이상형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세상 나라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같이 똑같아지는 그런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 그래도 우리한테, 우리 대한민국한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됐죠. 근데 이 시대에는 열방으로 번졌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죠. 선교사도 파송하고. 왜요? 예루살렘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한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직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어떻게 불렀나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 땅의 모든 복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 자,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 복이 눈에 보이는 많은 재산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른 말로는 나는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으로 그런 거죠. 이 복을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세상 나라에 이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나눠주면 그 사람이 구원 받으면 같은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또 복을 나눠줘야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사명이 이거예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 구분되었어.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생활 패턴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시각이 다르잖아요. 비전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죠. 세상 나라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고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응? 막 사람들 막 거느리고 이거죠. 그걸 반대로 DNA를 바꿔서 기독교는 뭐예요? 세상하고 반대예요. 응?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거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응? 반대로 그걸 뭐라고 해? 뭐라고 하잖아. 역설 역설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의 삶을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렇게 연결하는 다리, 축복의 통로, 연결고리, 그거 보고 네베카라고 해요. 네베카.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 대 나라. 우리 교회가 이방 땅에 지금 4개 교회를, 개척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개 교회를 세우려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 잘 먹고 잘 살다가 물론 세상 사람은 또 부재해요. 근데 기독교처럼 이렇게는 안 하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안 섬기죠. 원수국가 일본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김미자 권사님과 김기성 장로님이 우간다에 개척교회 2개 세웠는데 설립 예배 드리는 갔다 왔잖아요. 근데 세상에 청년들이 33만 원씩 모아서 1,300만 원을 만들어 개척교회 세우는 곳도 있고 또 군대를 갔는데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 급여를 다 모아서 거기 개척교회 세우고 그랬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안 쓰고 다 모아서 세상에 허랑방탕하지 않고 어디다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영혼 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나게 세웠던데요. 2만 몇 개? 근데 이제 3천 몇 개를 세운대요. 그거는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도 동참해야지. 응? 안 되면 몇 명이 5명, 10명 하더라도 10명 하면 130만 원이요. 그러네. 진짜 할 수 있다. 10명은 130만 원이잖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나웃은 지금 3천만 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2,500만 원으로 100평 사서 짓고 있는데 그런 데는 더 비싼데 아프리카 우간다는 아직까지는 1,300만 원이면 짓는다고 합니다. 10명이면 130원 충분하네. 그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다? 제사장 나라다. 우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구별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먼저 구별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말씀을 정리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여기 도착한 지가 시내산에 도착한 지가 3개월 초하루. 그러니까 3월 초하루. 그러면 3월 초하루면 그 초하루까지 하면 며칠인 거예요? 46일이죠. 그럼 50일 되려면 4일이 비죠. 그렇죠? 근데 첫날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왔어요. 그게 3절이에요. 볼게요. 3절.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불러서 올라갔어요. 처음에 올라간 거예요. 8절 봐봐요. 8절 보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올라간 게 8절이에요. 그러면 첫날 그냥 놔두고 그냥 불러 갔으니까 두 번째 갔으면 하루가 더 걸리죠. 설마도 물론 하루 걸리겠지만 며칠나 간지 모르겠지만 그럼 나머지 며칠이 모자라요? 3일. 3일 모자라죠. 그게 바로 이제 9절부터 10절이에요. 11절 시작.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이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니 이는 셋째 날이니 여호와 가운데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15절까지 한번 가볼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라. 산을 침범한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내지 말고 물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게 하리니 짐승이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해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16절 넷째 날 아침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이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볼게요. 셋째 날이 있었죠. 그럼 올라간 날 하루, 그 다음에 둘째 날, 그러니까 온날까지 하면 셋째 날. 두 번 올라갔어요. 그럼 며칠이에요? 딱 4일 되잖아. 그죠? 50일이에요. 50일. 신약에서 50일째 되는 날 뭐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40일째 승천하고 50일째 성령 가면.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 50일 된 날 뭐 했어요? 신약교회가 태동했잖아요. 구약교회는요 뭐예요? 바로 출애굽까지 50일째. 거룩한 백성 이 말이 아까 카롯이거든요. 카롯이. 근데 이게 구별된다고도 하는데 에클레시아가 교회죠. 네. 그럼 에크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이게 교회예요.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따로 구분하고 구별했다 업무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죠. 광야 교회.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신약교회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 승천하고 열흘 만에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재했죠. 구약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강력했죠. 성령이 강림하셨다고요. 아멘. 구약교회는 강림해서 각자 내면에 임재하지 않았지만 신약교회는 그 예표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각자 내면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셨죠. 이게 그러니까 50일 만에 출애굽 50일 만에 구약교회가 세워지고 강약교회가 신약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 때 되는 날에 신약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50일 때 되는 날 율법을 받고 언약식을 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언약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성막도 이제 받아요. 성막도. 그게 바로 뭐다? 교회를 신약시대 교회를 구약의 교회에서 예표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저 여러분이 무슨 교회?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각자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고 온 세대에 때로더니 묻어진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적인 사명, 하나님 주신 교회적인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소유는 뭐다? 제사장이요, 그리고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 3창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기도하라고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거 하시면 돼요. 이끌림 받아서 나는 이렇게 A컷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들려주고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돼요. 주 3창으로 말씀 놓고 주 통성으로